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오늘은 C는 하나님의 영역, C는 하나님의 영역,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몸에 치유가 나타나는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성장 과정.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비유 속에 엄청난 영적인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것에도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의 생명은 3만년, 2000년, 700년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씨의 놀라운 생명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적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내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밭,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마음은 원어로 보면 카르디아, 영어로는 heart, 마음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 중심에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것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치유, 형통, 기쁨, 평안과 같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이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한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결실을 한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똑같이 한 번 말씀을 하셨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기록한 것 같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당연히 100배야, 100배 결실이 맞아. 그런데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100배가 당연한 거야 하면서 100배를 강조한 것 같고, 누가복음은 무조건 결실이다 하면서 결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각자가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결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다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적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각자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 원칙은 똑같지만 이 원리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또 제가 저 나름대로 묵상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책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변화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삶에도 노력 없는 변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면 말씀을 마음에 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영 안에서 시작되었고 각자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거절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그것이 전부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의식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고백하고 크게 소리내서 선언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이 의식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결실이 나타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땅. 네 가지가 나오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그 다음에 깨닫는다. 깨달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그럴 때 결실이 된다. 이렇게 되지요. 이것을 씨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씨가 좋은 땅에 심겨야 하고 깨달을 때 심겨지는 거니까 이렇게 씨가 좋은 땅에 심겨야 하고 심겨진 씨가 계속해서 땅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중간에 파보지 말고 씨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나오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땅 속에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씨를 말씀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심어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여기서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렇게 되는데 이 지키어가 retain it, keep it 영어로 보면 retain it 계속해서 간직한다라는 뜻이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 keep it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거, 붙들어 매두고 있는 거, 이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의식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돌밭은 와,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눈으로 대강 읽고 머리로 끄덕거리고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keep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혀지니까 좋은 땅에 말씀을 심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지요.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의 좋은 땅에 이 말씀 그대로를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말씀을 받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제거합니다. 돌을 버리고 가시를 제거합니다. 말씀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단어 한 구절씩 자세히 살피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와 안 좋은 관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서먹서먹한 사람, 이런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지, 또 왜 섭섭한지, 섭섭한 점은 뭐가 있는지, 또 받은 상처는 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옹졸한 마음이 되는 것은 없는지, 상대적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좀 꺼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나에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좀 표현이 아주 심각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드러난 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숨겨진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 사람의 필요, 원수가 나에게 뭘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내가 본 거죠. 원수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실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너가 알고 있으니까 그의 요청과 상관없이 그냥 너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원수 그러면 미워 이런 표면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원수에 대해서 그 속사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속사정, 필요가 알아집니다.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이제 또 넘어가요.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함으로는 뭐예요? 원수의 필요를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먹게 하고 마시게 했을 때 그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거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뭐 어떻겠어요? 온몸이 막 후끈후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평소에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친절을 받고 그러면 얼굴이 벌개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 해줘서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 들게 하고 부끄러운 마음 들게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변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말씀. 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도록 만들어라. 그 사람의 마음이 미안하게 만들어라. 사람은 이런 생각 절대 못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너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고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도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얼굴이 뜨뜻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막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여기서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곰곰이 보면서 이 문장 속에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악에게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으로 대할 때 선으로 행할 때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공식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는데 악에게 지는 것은 뭐냐? 악에게 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악에게 굴복하는 것은 선으로 대하는 것의 반대니까 악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나도 악으로 반응하는 거,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한 마음을 먹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악해야 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를 더 악으로 이기고 난 다음엔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악에게 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악은 단순히 악이 아니라 악한 것 뒤에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악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요. 절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마귀는 나도 덩달아서 악한 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막 자극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마귀의 의도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의도대로 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귀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마귀가 어떻게 충동질을 하든지 그 악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든지 내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아우성치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원수의 괴계를 쳐낼 수 있습니다. 깊은 묵상,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갈 때 원수의 속임수가 노출되고 말씀대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은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악으로 악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의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잠깐의 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해야 하고 또 양적으로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5분이나 10분 이 정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한번 읽고 넘어가면 그냥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됩니다. 시간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심겨지도록 아멘이 되도록 결단이 되도록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한 그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서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나는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하면서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한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루 중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은 오늘따라 나를 언짢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귀는 심은 말씀을 뽑아버리라고 충동질을 하겠지요. 그때 말씀을 마음에서 뽑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하면서 말씀 묵상한 그대로 기꺼이 상냥하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묵상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심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묵상했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과 반대되게 화를 내고 그 사람과 똑같이 잔인하게 되고 악하게 굴었다면 혹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면서 외면했다면 그거는 묵상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뽑아버린 것입니다. 뽑아버린 것이 된 겁니다. 아침에 심었던 말씀을 파버린 거죠. 파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실, 변화가 또 지연되는 거죠.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행함으로까지 연결했을 때 결실이 내 삶에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은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마음의 간절한 열망, 결단이 없으면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변하는가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변한 만큼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씀 묵상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또 달에도 가고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다 합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놀랍게 발전했다고 해도 씨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씨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를 알아낼 수 없다고 해요. 씨를 땅에 심으면 또 어떻게 해서 싹이 나오는지
그거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씨를 통해서 엄청난 재생산이 일어나는지, 씨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씨의 생명을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씨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습도는 어떻게 해줘야 하고, 그런 거는 알 수 있지만 씨가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씨를 땅에 심고 있으면 씨가 자라고 결국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 말씀의 열매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었을 때 왜 치유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었을 때 왜 부요가 되는지, 부욕해 되는지, 왜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인간관계가 연결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치유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심으면 몸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잘 지키고 있으면 말씀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약이라고, 이렇게 정말 말씀이 약이 되어서 내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왜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원칙을 따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속에 심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씨는 자랍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뜻이지요. 땅속에 있는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합니다. 땅에 씨를 심고 파보지 마십시오. 왜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어떤 조짐도 안 보이는 거야? 하면서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했다고 하잖아요.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씨가 나서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너무 당연하게 씨가 나서 자랄 것을 믿으십시오. 땅속에 있는 시간, 잠잠히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마음의 말씀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고 또 잎을 내고, 그래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심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